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한 30페이지 되더라고요. 정리해보니까 한 3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졸업반의 우리 학생들은 졸업 후에 고민이 진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 고민이 뭐 결혼 및 이성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역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로 많은 고통과 갈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읽어주셨는데 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저는 이번에 우리 믿음이 이기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재를 발간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펼쳐 나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즉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육체적인 한계, 또 모든 상황, 모든 거 볼 때는 이건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참 믿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우리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이의 한계가 있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는 이제 끝났는데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포인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참 이런 가운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저는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또 그 다음에 우리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참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또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알고 확신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현실이냐 약속이냐에 대한 믿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에 대한 믿음이 훨씬 강해지는, 처음 갈대우를 떠났을 때에 순수했던 그 믿음, 우리가 신학교 이렇게 가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참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그 믿음하고는 점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는,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졸업하면 내가 어디에 갈까?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이제 개척은 이 자살행위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대학생들의 취업률보다 신학생들의 취업률이 제일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물론 취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취업률은 떨어지지만은 성취율은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참 여기 오시기까지 우리 많은 신학생들 참 그것도 할 수 있었는데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찾아온 것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했죠. 내가 이걸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신학생이 됐나? 이게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됐나? 이 원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찾아온 것은 경제적인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부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아이들 우유값도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기숙사도 식사도 해야 되는데 책도 사야 되는데 여러 가지 통신비도 드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준대.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또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쨌든 생존해야 되니까, 버텨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그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3가지 약속의 복을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인데 재앙의 통로가 될 뻔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중단되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애굽에서 옛날처럼 살다가 끝나버릴, 그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바로를 책망하시고, 참 이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또 돌리십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말이죠, 많은 재물을 줍니다. 어떤 점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오면서 애굽의 여종 하갈도 말이죠, 그때 같이 이제 데리고 나오죠. 뭔가 물질적으로 좋아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이런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에 이제 가축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목축과 그 셈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갈등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지켜보는데 우리 지금 친척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작게. 근데 롯이 이렇게 가만 둘러보니까 말이죠. 그 요단 동편에 물도 흐르고 말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내가 저곳을 선택하겠다고. 저는 그게 잔지 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아마 아브라함이 일부러 말이죠. 이제 롯이 좌를 선택할 줄 알고 좌를 먼저 했는지 우는 선택 안 할 줄 알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롯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선택을 또 해야 되는지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하나님 주신다. 그게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롯이 말이죠. 좋은 곳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섭섭했을까요?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섭섭했던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섭섭한 내용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섭섭한 게 아니고요. 참 이 롯은 입양한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처럼 이렇게 키워냈는데 이제는 헤어져야 되니까 또 믿음의 영향권에서 또 벗어나니까 그것이 아쉽고 안타까웠던 거죠. 물론 마음 한가운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후 문맥을 볼 때는 그것은 극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뭔가 약속을 선택할 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텅 빈 것 같던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을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약속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 그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구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헤어진 아픔이 있었지만은 또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과 또 소돔 고모라의 5개의 나라가 이제 서로 전쟁하면서 이때 롯이 있는 소돔 그 땅이 이렇게 많은 재산과 심지어 롯과 식구들도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민병대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해서 빼앗기던 것을 다 찾고 롯의 식구들 다 찾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제 그 연합군들이 공격에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현실적으로 참 여러 가지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 있을 때 늘 찾아오시죠.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워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자,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좀 원망과 좀 반감이 섞인 좀 짜증스러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내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좀 대꾸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참 분명히 믿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안 바라고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집에 참 똘똘한 그 종이 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에 집어놨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주십시오. 제발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지 말고 좀 있는 것 안에서 어쩌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씨를 주셨다면 제가 그 생각하겠습니까? 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스의 상속자가 될 거야. 참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의 한계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기 원하시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밖에 좀 나가봐라. 너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시야를 돌려봐라.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는 봐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다. 바로 그때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러면 이 아내에게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가 계속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주셨다고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이 이야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여보, 오늘 무슨 징조 없어? 뭐 없어? 없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포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되진 않는데, 그래서 이 사라는 뭐 나쁜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주면서 이제 동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아내의 이 제안을 받고 고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죠.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주실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그럴까 하고 말이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 또 우리 신학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자녀 문제든 가족 문제에 부딪히면 영적인 판단력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아내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강한 믿음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 아내가 뭐라 그러면 말이죠. 그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갈과 동침하면서 사라도 10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꿋꿋하게 나가는데 이제는 아내가 못 참고 말이죠.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참 이런 아픔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실적인 부분에 자꾸 집착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한 1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다가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때는 믿는데 현실 문제 딱 부딪히면 또 가까운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떤 연약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뿐만 아니고 아내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약속을 주시죠.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차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본 게 있으니까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이죠. 웃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아내가 90세인데 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습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입니까? 하갈하고 동침해서 말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나는 문제없다는 것이 말이죠. 그 당시에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내 아내는 안 됩니다. 그것을 속으로 말이 웃으면서 이게 우리의 목회 현장이고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겪는 약속의 말씀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눈을 뜨고 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없는 거 그냥 하나님 그냥 엄청난 거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그 부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현실이냐 약속이냐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이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의논하고 몇 가지 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건들 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 이 본문에서 윌리엄 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미래를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미래를 파진하는 거죠. 참 우리는 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역삼동 진달래 아파트 가까이에 매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될 때 1월 1일인 것 같습니다. 매봉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역삼동을 바라보면서 또 강남 이쪽을 바라보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너가 지금 이룬 것은 뭐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제 아이들도 이제 커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될 텐데 뭔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좀 울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이제 이런 찬양이 제 입을 맴돌았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이 찬양을 몇 번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지 이전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앞으로 40 이후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잖아. 왜 먼저 걱정하고 그러냐. 참 우리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은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성공, 어떤 부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것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자식도 아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후손 주시고 많은 사람을 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참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 세 번째로는 영적 이해에 대한 시험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전에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로 돌려주실 거야. 영적인 이해가 미쳤다는 거죠. 아무쪼록 신학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신학생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저는 세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현실이냐 약속이냐 이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고, 신실한 그분이 여전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참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이, 또 사역의 현장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 나가실 때에 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목회 현장이 참 쉽지 않는데 또 목회 사역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서로 사귀시고, 또 우리 좋은 교수님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신학교 평가할 때에 교수님 만족도가 우리 합신이 100점이더라고요. 참 좋은 교수님 모시고 무슨 있을 때마다 영적인 그 멘토를 구하시고, 저도 이제 돌아가신 우리 교수님들 목회 너무 어려우면, 너무 바뀌지 아니하며 너무 비전이 안 보이면 교수님 이제는 그만할래요. 그러면 제게 멘토가 되어주셔서 아니야, 조금 더 버텨.
좀 더 힘을 내. 우리에게는 이 사역에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회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힘든 목회 현장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저는 화란 깐덴 신학교에 교수로 제가 좀 신학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다가 또 자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이제 목회 길을 걷게 됐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은 즉각 오더라고요. 정말 그 놀랍도록 성취율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와서 내가 괜히 그런 기도했다. 그게 뭔지 네가 알고나 기도했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사실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애굽의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 때에 그 척박한 땅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같이 한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생활의 어려움들, 사회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그 너머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